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16절의 내용은 이제 분명하죠. 율법의 행위로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지금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2장 16절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얘기하면은 이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소한 그런 단어가 있죠. 이제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제 율법의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제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또한 이제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어떠한 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다 율법의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기의 그 지켰다는 그 의의를 내세워서 인정받아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는 왜 나왔냐?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제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의의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정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요구가 무엇이냐면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이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또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피조물은요, 창조주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이 연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그 자유와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즉, 이 사람과 하나님이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이 배반할 기회까지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허락해 주시면서 그런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자발적인 그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전반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안전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도 이것을 이제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요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불순종했죠.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냥 과일 몇 개 따먹은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불순종한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거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 사탄을 신뢰하고 사탄에게 순종한 거예요. 사탄에게 복종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요, 성취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그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안다 해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이게 우리가 이제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원죄로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범죄죠. 왜 그러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 살아갈수록 죄를 더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크고 몸이 커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커집니다. 어린아이가 짓는 죄와 또 어른이 짓는 죄가 다르죠. 이 죄의 규모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우리에겐 불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요, 불순종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더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모든 인류의 그런 삶인 거죠. 아무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죄인들, 이 악함의 또 하나의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가 어떻게 발휘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라는 것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게 이 죄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무지. 그래서 죄를 짓는 데는 지혜로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서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좀 설득하기 어렵죠. 이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열려갖고 이제 가르쳐도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무지 가운데 빠져갖고 이제 남을 판단까지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대표적입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쓸데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지인 거죠.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에게 이 무엇을 주시냐면요,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반영되어 있겠습니까? 아주 조금만 반영되어 있겠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조금밖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우리는요, 그 율법의 하나도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 이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무지. 또 하나의 특징 무지라고 했잖아요. 이 무지하기 때문에 어떠하냐면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게 이제 이 죄인들에게 오냐면 이 죄인들을요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냐면 너희가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 자라는 것을요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 이것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율법의 저주를 받거든요. 그 저주는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너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들은 이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고, 그런데 이 율법의 용도도 깨닫지 못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서 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그렇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이 그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율법을 보면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목록으로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계명 중에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주셨잖아요. 그 우리는 이거 지킬 수 있나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율법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이 안식일조차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죄인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 어떻게 이 빠지냐면 자신들이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원래 율법을 주신 뜻에 따라서 이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규칙이나 그 규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좀 자기들이 지키기 쉽게끔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은데 이것들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그것들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 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들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본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욕하거나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냐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본 의미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켰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행위로는 지켰다 하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 그 마음은 더 나아가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아니다, 다 죄인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싫어하고 대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이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실 이들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좀 부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막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얘기하면서 이제 16절 이제 밑에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에 속한 자들, 아까 모든 인류가 다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셨고 또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다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저주 아래 있대요. 아니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냥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율법의 아래 있자마자 바로 저주 아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있는 것들을요 모든 율법을요 항상 행해야 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행하다가 한 번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못 지킨 건데요. 아니 실수로 그랬는데요. 악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한테 실수해도 뭐 이렇게 뭐 괜찮고 서로 용서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는 누구 그 죄를 범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에게 행하는 그 작은 일조차 얼마나 큰 죄인지를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실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영원 전부터 영원 모든 그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율법에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다 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데,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상에서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이게 죄의 형벌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 어긴다는 것은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우리의 삶과는 조금 멀게 생각이 들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도 잘 지키고 있고 마음으로 또 그런 것을 지키려는 소망이 있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 번이라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분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죄 하나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그거 하나,
이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으로만 품고 있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그 상대방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 의미와 율법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그 의도를 모르고, 또 율법을 조금 어기는 것이 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고,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놈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정말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어떠한 작은 행위, 선행,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죠. 그래도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들어주세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모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어떤 행위들, 그러한 자그마한 그러한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 얼마나 이제 무시한 겁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도록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 마음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왜 믿은 이후에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왜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 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들이밀면서 이것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행위 가운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 가운데. 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우리의 삶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육체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의로운 자만이 설 수 있는데, 의인만이 설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어떤 열심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러한 삶, 이렇게 지금 이제 저녁에 조금 쉬기도 하고 TV도 봐야 되고 좀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율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요,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좀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내 소원도 안 들어주시고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세가 있다면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런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정말 그런다면, 자기의 의로 나간다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겁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거짓 믿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짓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행위들을 보면 다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다 율법. 거기에 다 의지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너의 믿음이 저 구원받은 믿음인지 점검하라. 확신하라. 확증하라. 분별하라. 시험해봐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분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러니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믿음의 삶.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이제 믿음의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의로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의롭다 하심은 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지금 어떠한 그 이제 도덕적인 행위나 이전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어떠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행위예요. 그런 무지를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 수 있도록 주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어떠한 그 의들을 아버지 정말 내세워서 나의 어떤 것들을 주님께 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정말 사랑해 주신 그 은혜들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함을 주님 아니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더 알아서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의 완전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참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주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아직도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무엇을 요구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므로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를 정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